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혹 어제 나누어 드린 욥기 구조들을 못 보신 분들은 우리 저 한번 뒤를 쳐다보시면 박은진 전사님이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제 나누어 주는데 욥기 구조도 저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1장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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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집사님을 보았는데 우리 백석중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도 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어제 오후에 잠깐 있는데 우리 교회에 트럭이 들어와요. 그래서 누군가 보았더니 이율라 집사님이 들어와서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호박 이렇게 몇 개 갖고 갖다 놨는데 개수가 될지 모르지만 끝나고 한 번씩 식당 쪽으로 들려서 필요하면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호박값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값이 없대요. 고생해서 농사했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 또 우리 어제 일일이어서 우리 그 임수 장로님네 예배를 가는데 그 동네가 김종훈 권사님 시댁이거든요. 그 차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은정 권사님, 그 문희성 집사님이 오늘 개업 예배를 이렇게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저하고 사모만 대표로 갑니다. 공업사를 이렇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게 돼서 감사도 하고 걱정도 되는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저 뒤에 있는 우리 권미정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이 덕계에서 좋은 카센터 또 경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래저래 다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염정 권사님 하루 건너 투석하는데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저 우리 임순영 집사님도 이거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받아오세요. 저 뒤에 있어요. 여기 욥기 구조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1분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갖고 다니시고 갖고 다니기 불편하면 스마트폰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욥기 구조를 네 줄로 이렇게 첫째는 어제 보았던 1장 1절에서 5절 욥의
욥의 속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런데 욥의 환난이 오늘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욥의 고난, 이 환난과 고난의 차이는, 이 환난은 주변의 환경적인 시련, 고난이라면 이 욥의 고난은 개인적인, 나에게 직접적인 이 아픔이다, 이런 구별을 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 파란색, 이것은 첫 번째 새 친구들과 대화, 또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결론 해가지고 왼쪽에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욥이 탄식하고, 그때 새 친구가 아닌 늘, 아마 이 엘리후는 나이가 좀 어렸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쭉 얘기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네가 천지 창조할 때 있었느냐? 악어가, 하마가, 모든 동식물들이 사슴이 새끼를 낳고 뭐 할 때 네가 있어 아느냐? 이게 뭘 얘기해요? 이 우주 만물에 네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 생각으로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보옵나이다. 욥의 그 유명한 고백,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것, 이 구조들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전체를 보면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 밑에다 써놨잖아요. 기회가 되면 욥의 환난 1장 6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다. 꼭 욥기가 끝날 때까지 이 구조도를 성경책 속에 넣고 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주보에 글을 올리는데 그런 글이에요. 한 교회에 나이가 30이나 됐는데 손을 수건으로 묶고 늘 이렇게 부모님의 보살핌. 왜냐하면 애가 이 자폐가 있어요. 자폐.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하여튼 주의 성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고 새벽기도 때 가장 앞에 서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자폐에 있어가지고 나이 30이 됐어도 손을 묶어야, 안 그러면 뭐 주체를 못하니까 또 힘들면 머리를 박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집은 아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싶어서 부모가 이름을 어릴 때부터 다윗이라고 했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근데 그 두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여튼 기도할 때 가장 주의 몸된 성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집 아이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요, 참 회개를 많이 했던 때가 우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질 부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아이가 혹시 장애나 혹시 건강하지 못할까.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있는 거,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있어도 그래도 이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사무실 냉장고 문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덜 잊지 않으려고.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코로나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혹은 궁핍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아픔이 있긴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요. 이간질.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귀한 일꾼들이 이 시성을 많이 가지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바로 이 권사님을 보라. 이 권사. 근데요, 제가 이 권사님은 참 좋아하는데 이 시 중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 간질. 이 간질은 절대. 근데 사탄의 전략은 늘 이 간질입니다. 서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저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우리도 종종 정말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면은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 살죠. 해도 안 되고 똑같이 신학 공부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는데 왜 내 신세는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부지런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을 때,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했나? 하여튼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긴대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머리 좋다고 그거 믿고 안 하면 안 돼요. 재주가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겨. 근데 그 부지런한 사람이 또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은 별로 뭐 안 해도, 부지런해도 안 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하필이면 그때 착 했는데. 운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근데 그 운이 좋은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이간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이 신앙과의 큰 차이가 뭐냐? 내가 잘 살고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것이,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야, 그래도 김은성 목사님은 열심히 해서 창조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부지런해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치명적인 실수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지런한 성품도 환경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지런한 것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얘기예요. 자, 하루는 6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나라에도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있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삶에도 사탄이 천사들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늘나라에도 사탄, 하나님 앞에도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있다. 그 사탄이 우리를 틈만 나면, 목사를 통하여서 사탄이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장로님을 통하여서도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탈 때도 있다. 이걸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저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 그리고 늘 나는 옳다고, 늘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 6절, 그런 면에서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요 말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도 사탄이 있지만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사탄이 없는 데가 없다. 사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땅에 두루 도나 다녔나이다. 사탄은 어제까지만 나를 시험하고 오늘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탄은 그래서 잠시 떠날 뿐이에요. 그랬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첫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제목 앞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관심 있게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욥에 대해서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그의 속속들이 잘 보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안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그 믿음,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 맷집을 키웁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맷집.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조금 시련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척 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척 서는 이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때는 그러잖아요. 요즘에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이제 덜 합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밥이라도 사라고. 그리고 자랑을 하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또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할 대상이 없어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가지고, 그 욥의 이름의 뜻이요, 재난 당한 자. 욥은 정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참 고생, 힘든 일을 겪으면 욕받다 그러거든요. 욕받다, 재난 당한 자.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분들은 감사하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네, 이 배 아파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심보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꼭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은 하나도 시기가 하거나 질투하거나 배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욥의 집과 욥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이게 뭐예요?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욥을 사랑의 이 관계를 뭘로 바꾸어요? 사탄은 거래로 바꾸는 거예요. 거래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거래 관계예요. 근데 바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이런저런 능력도 건강도 힘도 주셨고, 그래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수없이 똥기저귀를 빨고 수없이 뒷바라지해도 전혀 힘들지 않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이것은 일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에요. 행복.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비유가, 어린 2살짜리 3살짜리가 부엌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어요. 왜요? 배니까, 다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쓸 수 있으면 다 맡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 때 다 맡기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맡길 수 없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10절,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그 자신에 대해서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는 이 사탄의 이 꾀임, 사랑의 관계를 거래로 바꾸어 버린. 근데요, 너무 참 신기한 게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10절 처음에 뭐라고 해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11절도 주의 손을 펴사, 11절 마지막에도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탄도 주님이라고, 주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도록,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가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해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사탄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자랑만 하고 욥을 시험하는데 안 돼, 단호하게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이거,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악을 허용함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더 믿음의 반사,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고 싶어서, 더 복되고 더 큰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성통곡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결코 욥이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욥기를 마지막 42장까지 보면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사탄도 하나님을 주님 주. 이건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악을 왜 허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더 큰 사명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훈련함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은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함으로 우리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름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오늘 허락하신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여기 10절에 주께서 복되게 하셨기에. 사탄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사랑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오리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가오리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욥기 저 뒤에 42장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내가 삶으로 체험합니다. 그 말이거든.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부딪히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탄은 여기 10절에 주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1 원인은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부지런할 수 있는 성품도 건강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셔서이지 어찌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는 받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욥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욥기 42장의 욥의 갑절의 회복의 역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욥의 환난을 부추기잖아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전략,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우리 세상의 모든 법칙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는 남편이라면 이혼. 그렇지 않나요? 건강할 때는 내 남편이지만 병들면 아무 소용없어. 부모도 내가 아쉬울 때는 돌봄을 받을 때는 부모님이지만 내가 장성하고 부모님 나이 들면 부모님 아니에요. 이게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근데 욥은 사탄의 그런 꾀임 앞에 이기는 거죠. 이것이 욥의 믿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땅에 살게 했고 또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나와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지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절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우리 신앙의 이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 욥기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욥에게, 아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소유물만, 그래서 제가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경이고, 그 다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몸까지 하잖아요. 이걸 고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우리는 환난의 차원을 넘어서 고난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들은 다 평생 투석 한 번도 안 하는데 나는 이틀에 한 번, 아이고 이게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아까 제가 그 두 가정 얘기했잖아요. 자폐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자폐로 고통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을, 질병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오늘 잠시 다 내 소유물을 허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욥을 바라보고 더. 오늘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욥처럼 고난당하는 우리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잠시 허용할 뿐이지,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 오늘 또 이 은혜로 우리 새 힘을 얻고 함께 꼭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탄의 충동질 앞에 하나님은 욥을 한없이 사랑하면서도 욥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충동질하고 저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습니다. 가족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물질이, 환경이, 질병이 어렵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닫사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깨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의지하고 주를 향하여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 능력이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고 아버지, 지난날의 수 없는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고 앞날에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저곳을 헌신하고 이 일 저 일로 충성하는 복된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사모하지만 형편이 허락치 못해서 그저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주여 고통받으며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상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온 세계가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